태초의 인간은 사탄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단지 유혹했고 인간 자신이 결정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저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아닌, 함께가 아닌 오직 나만을 선택했고 나 중심의 사고는 우리 죄성의 한 축을 담당하며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 그리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바라보며 옹호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했던 태초의 인간의 반역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기 연민, 그리고 나를 옹호하는 자기 합리화. 이것들은 주 앞에서 불법이요, 죄일 뿐 아니라 주가 명령하신 주의 사랑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기심과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이것은 오직 나의 유익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것은 나를 옹호하며 나를 자랑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것은 오직 나를 중심 삼고 타인을 정죄하며 나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고 내가 이해받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과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가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 나를 강화시키는 것,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나만 내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불법으로 죄로 이끄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것으로 태초의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흔한 죄들 중에는 토라짐과 삐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내가 주인이 되며 내가 중심이 되기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게 하며 내가 주체가 되도록 이끄는 죄의 유혹입니다. 성령을 통해 부음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분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토라짐과 삐짐, 그리고 분냄이 하나요.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교만이 하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나를 잠잠케 하고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억울함과 연민과 합리화가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법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마땅히 갖추어야만 할 자기 부인의 핵심이요 육이 아닌 영의 인생을 사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은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는 가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꿈, 내 바램, 내 만족, 내 기쁨. 육적인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며 영적인 삶의 모든 일은 오직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해집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죽은 망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성령 충만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삶은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인생은 우리가 계명의 길 위에 설 때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계명을 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계명의 길 위에 서서 걸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이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 일어나며 겪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태초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잃게 한 본연의 삶을 되찾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본래 우리의 삶이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고 눈을 떠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눈을 통해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것은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누려야 할 본연의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겐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망가지고 잃게 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베풀어졌고 우리는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특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를 버리는 희생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값은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지 죄로 잃었던 완전하고 참된 나를, 내 존재를, 내 능력을, 내 감정을, 내 지식을, 그리고 내 지혜를 되찾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오로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막강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의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쫓을 때,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으며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이 아닌 의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을 이루었고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것 같이 이 계명의 순종 여부가 우리로 육으로 살 것인지 영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삶을 살아가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나 그것이 쉽지 않아 늘 낙심하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겪는 두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내어 쫓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삶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라 여기며 여전한 두려움과 염려에도 마치 그것을 이긴 것 마냥 척을 하며 숨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룬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그 사랑을 이룬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쫓아내게 되는 두려움은 이 땅 위에서 겪는 고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죄와 사망 아래 갇힌 아무 소망이 없는
허무와 낙심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는 이미 생명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이 주는 낙심과 허무라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요 구원의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로 이미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서도 염려와 불안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이 땅 위를 걸으며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를 주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케 하며 우리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주가 이루신 구원의 소망을 더욱 붙잡게 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기에 주를 바라며 의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란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서가 아닌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매 순간 쉬지 않고 닥쳐오는 고난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만 하는 영적인 삶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삶의 핵심은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오히려 주께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소망하며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육이 아닌 영의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며 그 어떤 근심과 염려도 없는 인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 앞에서 작아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며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은 내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합니다. 고난당하며 두려워하는 나, 염려하며 근심하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보듬으시며 이루실 구원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보다 강하시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겪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들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며 그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를 의지해 나를 주인 삼고 홀로 가는 삶이 육의 인생이요. 연약한 내가 아닌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영의 인생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약하고 못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으로 자라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소망하십시오.